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점짜리 기도. 오늘 이와 같이 조금 유치발랄한 제목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시는 은혜를 함께 공유하길 원합니다. 전할 때에 듣는 자와 또 전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기도의 능력과 축복이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하시고 기도에 감추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모두 다 남김없이 다 체험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봉독하신 본문 말씀은 기도에 아주 짧았지만 아주 강력한 인상을 던져주는 기도에 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겠습니까? 기도에 무슨 특별한 어떤 비결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기도하는 방법은 없을지라도 기도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는 또한 각기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어떤 깨달음과 생각으로 기도하는가에 따라서 그 기도는 정말로 100점짜리와 같은 그런 기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봉독하신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이 문둥병자는 바로 이와 같은 참으로 아주 짧지만 아주 강력하고 또 주님이 적극적으로 응답하시고 더 이상 보탤 것이 없을 정도로 그 기도 속에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또 이와 같은 참으로 훌륭한 기도로서 기도함으로 주의 위대한 응답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짜라하트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히브리 말로 하게 되면 이 짜라하트라고 하는 이 말은 치다 또는 때려 눕히다 그런 의미를 가진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문둥병이라는 말 그 자체에도 이것은 하나님께 얻어맞고 또 하나님께 때려 눕힘을 당한 천벌이다, 이거는 누구도 손댈 수 없고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다 라는 생각이 이 단어 속에도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둥병자들은 감히 남에게 나오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도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또한 본래적인 하나의 그런 공감대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 레위기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만 13장에 가서 보시게 되면 문둥 환자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거기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문둥병이 걸린 병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우고 그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하라 할지며 병이 있는 날 동안은 항상 늘 부정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그리고 윗입술을 왜 가려요? 자기가 말함으로써 그 말로 인하여 어떤 이 문둥병이 전염될까봐 말이죠,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남들이 자기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바람이 나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불어가고 있으면 바람의 방향이 그러면 90m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람이 반대로 저 사람에게서 내게로 불어오게 되면 45m까지도 접근할 수 있다라고 이 토라 유대인의 그 율법에서는 정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니면 돌에 맞아 죽게 되죠. 죽어도 그거는 아무도 말할 수 없고 또 누구든지 다 돌을 던지게끔 명령해 놓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 서러운 일이 아닐 수 없고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슬픈 것은 문둥병이 걸리는 그 순간부터 격리를 당해야 돼요. 그래서 진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거기서 어떻게 살든지 그건 누구도 상관하지 않아요. 동굴에서 살든지 토굴에서 살든지 움막을 지어 살든지 그냥 길에서 누워 자든지 죽든지 살든지,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하루 한순간 자기의 모든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단절되고 격리되고 자기의 모든 이제까지의 삶으로부터 또한 분리되어지는 절망적인 아픔이요 슬픔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문둥병이 가져다 주는 것은 병의 고통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모든 범위 속에서 가장 절망적인 그런 아픔과 단절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 문둥병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병이고 또한 천벌이요 불치병이다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 어려운, 이 인간 세상 사람 삶 중에서 가장
복잡하고 어렵고 절망적인 순간이 무엇이냐? 문둥병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인 것이죠. 오늘 봉독하신 본문 말씀은 그런데 이 문둥병에 걸렸던 한 사람이 응답을 받았어요. 나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간단해요. 1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이에요. 언제 어떻게 도대체 이 엄청난 절망과 문제를 해결받았는지요, 어떻게 이것이 해결된 것인지요, 다시 읽어보아야 될 정도인 것이죠. 이 절망적인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좀 더 장황하게, 좀 더 자세하게 뭔가 많은 말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한 스토리이지만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이 모든 공관복음에 동일하게 이 짧은 기사가 그대로 기록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기도에 주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으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뭔가를 전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또 이 문둥병자의 기도가 특별한 어떤 기도의 어떤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속에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을 다 담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기도의 마음과 자세가 들어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00점짜리 기도라고 저는 제목을 정했어요. 오늘 다시 한번 이 100점짜리 기도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것을 배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 이 기도 속에 있는 이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번 더 함께 체험적으로 또한 공유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100점짜리 기도는 어떤 기도로 어떻게 한 기도인 것입니까? 첫 번째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을 가서 보겠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한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나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만 내가 입술로 뭔가를 말씀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갔더니 그 주님이 나를 볼 수 있고 또 내가 주님께 말씀할 수 있고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주님으로 뭔가를 내가 모습을 그 현장에서 볼 수 있고 내가 손을 내밀어 주님을 만지고자 한다면 만질 수도 있는 감히 그런 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어느 자리에까지 나갔다고요? 주님을 들을 수 있는 자리, 주님의 모습을 뵐 수 있는 자리, 손을 내밀어 또 만지고자 한다면 만질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가까이 나아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가 100점짜리 기도입니까? 멀리서 소리치는 기도가 아니고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삶을 다 정리하며 우리의 마음속에서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와 있다, 주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만큼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가 전제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요, 또 그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실로암에 그 눈을 씻고 눈을 뜨게 된 소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소경은 태어나면서부터 눈을 먼 채로 태어났기 때문에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그 소경을 다 알기 때문에 주님께 평소에 궁금하던 것을 물어봅니다. 주님, 저자가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주님은 단번에 말씀하시기를 부모의 죄도 아니요 자기의 죄도 아니요 저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 자가 어떤 일을 했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그를 또한 진흙에 침을 받아서 그의 눈에 이렇게 이겨서 발라주시고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고치지 아니하고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내 눈을 또한 씻고 보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소경은 더듬어서 실로암 연못가로 내려갔죠. 그리고는 그 말씀을 따라 연못에 물을 가지고 자기의 그 진흙을 씻겨내었더니 그냥 눈이 열어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순간부터 일평생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 소경으로 인하여 나타내시길 원하시는데, 이 소경의 이야기가 눈을 여는 것으로, 축복받은 것으로, 응답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또한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는 것이죠. 그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불려갖고 누가 너를 고쳤느냐, 왜 고쳤느냐, 안식일에 고쳤으니 그는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다, 이건 가짜다, 엉터리다, 너는 그 사람을 부인해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분을, 나의 눈을 고친 것을 나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선지자요, 정말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러더니 출교를 시켜버렸어요. 더 이상 너는 우리 유대인 종교, 이 유대교 사회에서 살 수 없다, 떠나가라 하고 쫓아버리는 거예요. 출교당하였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다시 이 소경되었다가 눈을 뜨게 된 자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인자이심을 계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자를 믿겠느냐 그랬더니 예, 믿겠나이다 하고 절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경되었다가 눈을 연 사람이 정말로 주님을 만난 것은 첫 번째 주님을 만났을 때가 아니고 두 번째 만났을 때예요. 정말로 주님을 그 눈으로 뵙고 주님이 주님인 것을 알게 된 그 순간은 바로 두 번째 만남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스토리가 끝나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우리의 눈으로 뵐 자리까지, 뵐 순간까지, 내가 손을 내밀어 만지려고 한다면 감히 만질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주님이 가까이 와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사건을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생활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기도 응답 한두 번 받았다고 해서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언제까지요? 계속 주님이 정말로 내 눈앞에 보이실 때까지, 정말로 내가 주님이 이분이다라고 해서 내가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돌림받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내가 주님이 생소하게 느껴지지 않도록까지, 내가 돌림받기 전에 주님과 만나야 되고 주님이 주님인 줄을 알아야 하고, 할렐루야, 이런 경험과 체험 속에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세요. 다시 만나세요. 할렐루야.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전해 주었더니, 에이 목사님, 좋기는 하지만 그게 그리 쉽나요? 주님 만나는 게 뭐 그게 쉽나요? 뭐 사도 바울 같으면 몰라도 우리 같은 사람이 직장 생활하고 다 하는데 어떻게 그게 세상에 안 죽고 싶은 제가 안 죽고 싶은데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막 그런 삶을 사는데 그런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아이고 말도 하지 마세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봉독했던 말씀에 이 문둥병자, 저는 질문합니다. 이 문둥병자가 주님을 만난 것이 어려웠었습니까? 쉬웠습니까? 어렵다면 어렵다고 할 수도 있겠고, 쉽다면 또 쉬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문둥병을 가진 사람으로서 지금 다른 사람에게 돌에 맞아 죽지 않고 주님 앞에 접근한다는 것조차도 사실은 어렵다면 어려운 것이고 쉽다면 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렵든지 쉬웠든지 그것은 자기의 간절함에 달려있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이 일이 절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소경을 통하여 보여주셨고 나타내 주셨고, 또 이 일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젠가 한번 선교제에 갔더니 어느 장로님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 장로님의 친구 중에 한 친구는 현대 그룹의 부장으로 일을 했던 적이 있던 친구가 있었대요. 근데 그 친구가 같이 이렇게 대화하는 속에 그 현대 그룹의 그 제일 높은 사람, 뭐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아시잖아요. 정씨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회의를 진행할 때 말이죠. 항상 얼마나 정말 신화적인 일을 일구어졌잖아요. 뭐 신앙으로는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하여튼 세상적으로 볼 적에는 그 참 뭐죠? 아무것도 없는 그런 허벌판 위에 그냥 아주 신기루와 같은 그런 하나의 현대 그룹을 세워놓은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어요. 어려운 문제가 많이 다가왔겠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중력 회의를 다 하게 되면, 그러면 꼭 거기서 그냥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 절대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하는 사람. 그러면 이분이 늘 하는 말이 있대요. 딱 불러가지고, 자네 그거 해봤어? 그런다는 거예요. 그거 해봤어? 그런다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소리를 왜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냥 부정적인 소리를 탁 막아버리고 그 엄청난 일을 해나가는 하나의 불도저 같은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우리는 더욱 그러하다. 우리는 더욱 그러하지 아니한가.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해보지도 않고 나의 일생 속에 정말로 한번 삶을 던져서라도 한번 해보지도 않고, 아유, 그거는 안 되는 일이야.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안 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손실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알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손해, 정말로 땅을 치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가로막고 부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기도로 기도하는 그 기도 후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도 채워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에도 그 자리에서 응답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든지 묵상을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문제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려는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는 장소를 내가 만들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H.G. 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단편 소설 속에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어느 지역의 성당에 한 주교가 부임을 했는데, 이 주교는 젊어서부터 신부로 나중에 대주교까지 올라간 사람이 되었습니다만, 젊어서부터 그 성당으로 부임하는 날부터 얼마나 열심히 참으로 아주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하는지요. 그냥 기도를 잘한다는 소문이 쫙 퍼지기 시작했어요. 30년, 그가 대주교가 되기까지 30년 동안 정말로 매일같이 그 기도 시간을 절대로 어기지 않고 그냥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기도를 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이게 급체가 생겨가지고 얼굴이 사시장까지 되고 도무지 기도 시간은 다 돼가는데 저분은 오늘은 절대 못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나와서 기도 시간을 채우고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감동의 물결이죠. 그래가지고 참 저분 같아라. 근데 또 이분이 기도를 하면은 말이죠,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막 그 말이 그냥 기가 막힌 언어와 표현으로 해가지고 듣는 사람들이 막 애간장이 높고 정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와 계신 것 같고, 그리고 손을 팍 들어 기도하면은 모세와 같고 막 엘리야 같고, 아이고 예수님도 저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분이 기도를 너무 잘하니까 이 기도가 소문이 나고 그 성당의 자랑이 되어졌어. 얼마 동안?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런데 이분이 죽었어요. 그것도 기도 시간에. 왜 기도 시간에 죽었는 거 했더니 그날도 기도를 하러 다 옷을 차려입고 손을 들어 기도를 쫙, 하나님 참 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막 기도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와서, 오냐 왜 나를 찾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응답하실 줄은 생각도 못한 거야. 하나님이 거기 계실 줄은 생각도 못한 거죠. 30년을 기도하면서 얼마나 놀랐더니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단편 소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정말 내가 믿는지, 내가 그분을 꼭 뵙기를 원하는지 나에게 한번 또한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이 한 문둥병자가 왜 100점짜리 기도냐? 그가 주님께 나왔다는 걸 소리치기 전에, 다른 말 하기 전에, 다른 걸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눈과 눈을 마주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그래서 그가 절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왔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런 하나님 앞에 이제는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여러분, 죽을 각오로 주님 앞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지금 자기의 어떤 문둥병이 조금이라도 옆 사람에게 발각되어지게 되면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런 돌에 맞아 군중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위급한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죽을 각오로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침내 그것을 성공했어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졌죠. 그런데
만약 그가 주님 앞에 나왔지만 주님이 자기를 고쳐주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나는 문둥병에서 말해야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다 나를 주먹에서 보게 되면 자동적으로 문둥병장에서 알게 되는데 나는 즉시 또한 죽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참으로 절박한 심정이 될 수밖에 없고 정말 마음이 간절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나를 꼭 고쳐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나 꼭 살고 싶어요 라고 기도해야지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문둥병자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앞에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고침 받으면 받으려니와 고침 못 받으면 내가 돌탕에 죽어도 괜찮습니다. 주여 주님의 원대로 해 주옵소서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한지 모르겠죠. 그 마음을 다 비우자가 아니고서는 이런 기도를 감히 드릴 수 없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절박한 사정을 다 뒤로 하고 오히려 주님의 생각과 판단과 마음과 길과 뜻을 가장 더 높이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주의 원하시면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해 주옵소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최후의 결정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몸 주님 보고 있잖아요. 나의 문제 주님 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는 좀 아쉬운 기도일 수도 있겠고 또 이런 기도가 좀 더 강렬한 기도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거야말로 100점짜리 기도예요. 가장 강렬한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또 주님께 또한 흠양되어질 수 있는 그런 기도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되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고 우리의 뜻과 길을 내려놓고 주님, 내가 주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문제가 있어 왔어요. 주님, 응답받을 게 있어 왔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원대로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의 원이, 주의 뜻이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헨리 나우엔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가 죽기 얼마 전에 썼던 책 가운데 자기 친구, 특별히 공중고개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써놓은 책이 한 권 있어요. 이 Flying 루델라스라는 그 친구인데요. 그 공중고개단 이름이 Flying 루델라스라예요. 루델라스는 또 친구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고개팀 친구들과 만나 대화를 하는데 그 고개팀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의 마음에 깊은 그런 울림이 생겨서 그 책 속에 옮겨놨어요. 여러분, 공중고개가 뭔지 아시잖아요. 하늘 높은데 달아가지고 이렇게 그네로 왔다 갔다 하고, 이 사람은 왔다 갔다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손을 내리고 그죠? 받을 준비하고, 여기는 왔다 갔다 하다가 확 뛰어내리면 돌고 탁 손을 잡아가지고, 그리고 또 슉슉 하다가 또 휙 던지고 다시 돌아가고. 예, 여러분 한 번도 못 보셨어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공중고개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지금 친구들 중에 만난 친구 중에 그걸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the flyer, 나는 사람이고 이것은 the catcher, 잡는 사람이에요. 이게 나는 사람과 catcher는, 잡는 사람은 항상 자기의 하는 일이 딱 분리되어져 있는 거예요. 잡는 사람은 잡기만 하고 나는 사람은 나는 걸만 하는 거죠. 절대로 나는 사람이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다 내어 던지고 휙 날아가지고 그 캐치가 나를 잡아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자기가 잡으러 그걸 불안해가지고 잡으려고 했다가는 이거는 혹시 더 놓치기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람은 날기만 하고 잡는 사람은 잡기만 하는데 나는 사람은 절대로 잡는 사람에게 자기의 온 몸을, 생명을 다 맡기고 그냥 조용히 자기는 기다리고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주님을 대하여서 정말로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참으로 빈 마음이 되시기를 열심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먼저 비워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무언가를 축복으로 채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어떻게 되죠?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할렐루야. 심령이 비워졌으니까 천국이 저희 것으로 주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지만 내 마음에 나의 계획이 가득 차 있고 나의 욕심이 가득 차 있고 나의 원하는 바가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것으로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게 되시기를, 그리고 주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비울 수만 있다고 한다면 자동적으로
주님은 들어오실 거예요. 자동적으로 천국이 강림하게 될 것입니다. 왜 나의 모든 기도를 꼭 나의 뜻대로만 응답받으려 하는가? 왜 꼭 내 생각대로 되어야만 하는 것인가? 왜 꼭 내 뜻대로 안 되면 안 되는 것인가? 이번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하고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그 길을 가로막는 교묘한 하나의 흑막이고 연막이고 안개와 같은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를 올리는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원이 잘못된 기도일까요? 타락한 어떤 거룩하지 못한 그런 소원일까요? 어떤 욕심에 나온 어떤 기도의 제목일까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소원이 아버지의 소원과 상충되고 같아지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나는 기꺼이 나의 소원을 처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100점짜리 기도예요. 기도는 하되 나의 뜻을 주장하지 말고 꼭 그대로 응답 받기만을 기대하고 바라고 강요하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놀라운 비움의 이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이것이 100점짜리 기도인 것입니까? 그런 주님 앞에 말씀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 마음은 병 낫기 원합니다. 이 문둥병에서 해방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도 저를 깨끗게 하시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 문둥병자는 주님이 좋은 하나님인 좋은 분이라는 것을 그는 느꼈습니다. 자기 앞에 서 계신 이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능력을 가진 분이 정말로 자기에게 좋은 것을 해 주실 것을 그는 느꼈었어요. 그러므로 그는 아주 간접합법으로 표현하긴 합니다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내가 믿기로는 당신도 나를 깨끗게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알고 드리는 이 기도가 참으로 주님 앞에 더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주님이 더 당장에 묻지 않고 응답하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필요한 것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셔요. 모든 것을 그냥 우연히 일어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 필요하고 그 필요한 것을 인하여 이제는 마침내 꼭 나에게 필요한 것을 또한 안겨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 삶을 지금과 같이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고 기대감으로 우리의 삶과 형편 속에 또한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본문 말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늘 준비하고 계세요. 믿어지십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많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기를 절기워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것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이것조차도 더 좋은 것을 위한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또 기도생활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은 주의 역사를 쉽게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은 우리 집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아직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아주 어렸을 때 한 번은 생일을 맞이했었어요. 그런데 뭔가를 생일 선물을 주고는 싶은데 뭘 줄까 생각을 하다가 정말 마음에 그냥 너무 얘가 사랑스럽고 뭔가를 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아버지로서.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날따라 생일을 맞았는데 뭔가 좀 큰 걸 좀 해주고 싶고 좋은 걸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뭐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달라고 그러면
그러면 뭐 자동차를 사주세요 뭐 이런다고 그러면 내가 빚을 내서라도 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인 거지. 그래서 탁 물었어요. 얘야, 네 생일을 맞이해서 아빠가 뭔가를 좀 해주고 싶은데 뭐든지 말해봐라. 아빠가 뭐든지 해주마. 뭐든지 말해. 생각하더니 하는 말이 그 10불짜리 자동차. 예, 아빠 저거 좀 사줘 그러는 거예요. 저거. 아이 왜 그거 말고 말이야. 뭐든지 한번 해봐. 내가 사줄 테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더니 그럼 하나 더 사줘 2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더 좋은 것을 채워주길 원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욕심에, 우리의 눈에 어두워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가지고 싶은 것을 우리는 애타게 또한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깨끗게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깨끗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누가복음 5장 12절로 가서 보게 되면 동일한 이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또 다른 한마디의 말씀이 더 추가되어져 있어요. 이 병자가 문둥병이 났는데요, 어느 정도로 났는가 하면 온 몸에 문둥병이 들렸다고 해요. 온 몸에. 그러니까 얼굴서부터 발끝까지 손에까지 온 몸에 문둥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손이 짓물러지고 흘러내리기 시작하고 자기 스스로도 보아도, 여러분 남이 보아도 이제는 포기해야 될 정도가 아닐까요? 야, 이 정도면 너무 심각하다. 도저히 회생 가능이 없다. 포기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이 문둥병자는 꿰뚫어 보았어요. 이 문둥병자는 주님의 마음을 전달받고 그 마음을 붙잡습니다. 주여, 당신도 깨끗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죽은 자들도 살리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은 치유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해결되고 구원받기를 정말로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요. 할렐루야. 정말로 우리의 생각보다 더 좋은 걸 채워주기를 원한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믿을 때 감사할 수 있고, 믿을 때 기뻐할 수 있고, 믿을 때 여러분 진정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또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그 불심지도 끄트리지 아니하시는 정말 공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육신도 강건해지기를 내가 원한다. 여러분, 질병을 포함해서 모든 삶의 성도가 당하는 문제들은 오직 2가지 종류로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구별할 수가 있어요. 모든 삶의 성도가 나는 문제, 질병, 그런 어려움, 고통들은 2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또 다른 나머지는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으나 발생한, 사단에 의해서 발생한 거죠. 물론 이것도 사단이 하는 겁니다만, 허락 없이 발생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서 발생된 어떤 질병과 고통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자랑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죠. 사도 바울의 가시가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걸 그가 알았을 때 그는 이것을 자랑하겠다.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겠다. 왜냐? 나의 부족한 데서, 나의 온전지 못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케 됨이라. 나는 부족해서, 병이 있어서, 연약해서 이렇게 살 수는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내 속에 능력으로 임하시니까 나는 살 수 없는 이 삶을 살 수 있겠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나고 더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부어질 수 있는 하나의 또 다른 축복이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자랑했고 또한 기뻐하기까지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는 어떤 질병과 모든 삶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호하게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를 갖고 대적해야 돼요. 물러서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에 어떤 말미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이것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나 어쩌나 의심이 든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마음에 전혀 감동이 없다고 한다면 단호하게 원수를 대적하십시오. 단호하게 이것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그냥 반신반의하며 받아들이니까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남아 떠나가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문제, 내가 물러서지 않을 때, 내가 믿음으로 단호하게 섰을 때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나의 문제를 해결받고 응답받고의 문제를 또 떠나서 그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믿는 자를 통하여 나의 현장과 나의 가정과 나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단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거든 고쳐주시고 주의 뜻이거든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이거든 귀신아 물러가고 주의 뜻이거든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씀은 주의 마음을 만진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그 기도의 고백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요. 우리가 단호하게 원수, 질병, 문제 앞에 서서 원수를 대적하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그래서 100점짜리 기도의 이 놀라운 체험과 또 은혜 속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